오늘은 기적을 만드는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는 좋은 의자를 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다 보니까 좋은 의자를 사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고 힘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아무 의자에 앉아도 괜찮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최근에 제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좋은 의자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구매하려고 보니까 의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결국 의자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의자 중에서 이 의자야 하고 이 의자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중요하지만 이 의자를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상품의 기능이냐? 물론 꼼꼼히 살펴봤지만 상품의 기능도 아니었습니다. 이 의자가 딱 좋겠어 라고 이 의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별점이 몇 개냐, 구매 후기가 뭐냐 였습니다. 별점 5개부터 별점 1까지 꼼꼼하게 구매 후기를 다 읽어봤습니다. 왜 제가 의자 하나를 구매하는데 회사의 광고가 아니라 후기를 읽어봤을까요? 회사 광고는 어차피 장사꾼이 팔려고 하는 광고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할 거잖아요. 신뢰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의자에 앉아본 사람들의 후기, 앉아본 사람들의 평가가 훨씬 더 진실해 보이고 진짜같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다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 의자 앉아본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니까 이거 정말 좋은 의자구나 해서 이 의자를 구매한 거예요. 사람들은 증인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인들의 고백,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천국 백성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건 쉬운데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완전 왼수예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증인으로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체험 후기를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윽박 지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만난,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느낀, 우리가 누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 삶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주셨는지 그것을 증인으로서 고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으로서 고백을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나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희망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 그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붕괴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 예루살렘을 등졌어요. 주님의 흔적이 있는 그 땅을 버리고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실망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능력이었습니다. 용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엠마오로 떠나가던 그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요? 왜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어요? 열받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끝내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언제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살아봐도 이 굴레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끝내고 싶은 거예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막에 누가 들어가요?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샘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엄청난 사하라 사막.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다 죽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에 들어가요. 이유는 뭐예요? 어느 지점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터벅터벅 걸어서 오아시스로, 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막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희망의 샘이 없어요. 그러면 다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의 샘물이 있습니다. 희망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면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낼 뿐이겠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꿈을 꿔요. 꿈을 꾼다고요. 일어난다고요. 싸운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희망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한 집사님에게서 전화를 제게 걸어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중고등부를 섬겼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아, 집사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막 이렇게 흥분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그 집사님의 목소리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아유, 제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3기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밝은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집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인도하는 거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으니까 탁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활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집사님, 이 질병은 지나가는 질병입니다. 집사님, 이 질병은 집사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할 테니까요, 집사님 낙심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죠. 그때 집사님이 그래요. 지나가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거 맞죠? 그래서 또 한번 되물으니까 또 가슴이 또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멘! 맞습니다. 그랬죠. 한 1년 뒤에 물론 중간중간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자가 아니에요. 저도 치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를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그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고 희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결론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된 희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은요,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유교 사상도 있고요, 성리학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상에 희망이 있어요?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기업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육에, 세상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까? 참된 희망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 고통이, 이 눈물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봐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포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